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려주셨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혼미케 하는 이단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에게 빠지지 말고 다만 그때는 뒤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낭만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실과 그런 삶이 있는가? 근데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길래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낭망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낭망하지 말라. 이 낭망이 한문으로 보면 떨어진 날짜에 기대할 망자를 써서 기대가 완전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인생 포기한 상태를 말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봐도 정신을 잃다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여기고 가만히 자기들을 보니까 무식하고 거칠고 거짓말이 많고 이기적이고 스스로를 보며 이 생각이 그냥 스며들어오면서 낭망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낭망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다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해도 일어나고 싶죠. 그러나 낭망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현실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데 대신에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운데 낭망할 만한 조건과 현실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낭망을 털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낭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낭망은 저는 더 좀 거칠게 얘기하면 낭망은 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낭망은 하나님이 사인해서 승인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결제해서 승인한 거예요. 내 현실이 이래. 나 사업이 망했어. 살아가는 사람 떠났어. 가정이 엉망이야.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나는 후회밖에 없어. 아이씨 끝났네. 그리고 결단 내리는 게 낭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 하나님을 논외로 여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며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낭망이에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게 낭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에 이 모든 상황과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단정하고 승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낭망이죠. 가능성도 없다. 난 재수없게 태어나서 이 모양이다. 이게 낭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자라고 고백하면 감히 나 스스로에게 난 망했다라고 낭망을 승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낭망의 결정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낭망하지 말고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낭망할 시간에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끈질기게 하는 말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줄 것이니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한숨 쉬지 말고 내 인생의 한계를 나 혼자 정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회복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에게 낭망하죠. 우리는 예수님 배반했구나.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신을 보고 모든 것이 허탈해져서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많이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현실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날 보호하는 게 맞나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명령과 부탁과 당부를 저버리고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서 다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예화로 알려주시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도시에 한 과부도 살고 한 재판장도 살았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던 재판관이었어요. 로마 재판관들은 그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많은 그리스 헬라 시대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재판하면서도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심판하겠지 이런 무서움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한테만 좋게 그냥 이렇게 판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벨릭스, 안톤 펠릭스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도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넣어놔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돈을 받으려고 바울을 감옥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 재판관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한테는 어땠을까요? 완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마 재판도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매일같이 재판관 집무실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잠잠하게 했겠습니까? 여기야 하면서 나오구래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소리 질렀겠죠. 원문을 보면 정의를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로 나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재판관이면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냥 쉬지 않고 매일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재판관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재판관이 그냥 매일 와서 소리 지르나 보다 하고 하다 말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불쌍하거나 착하게 살기로 회심을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4절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는가? 딱 한 가지 이유인데 귀찮아서예요. 맨날 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며 괴롭게 한다. 이 번거롭게 한다가 성가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서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성가셔 저게. 들어주고 보내야겠다. 또 하나 괴롭게 한다는 때려 멍들게 하다는 말로 때로 멍들게 한다. 저 여자 때문에 악평이 도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재판관이 판결을 안 해준대. 실제로 로마는 이런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구테타도 안 일으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계속 뒀다가는 자기가 악평이 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저 그냥 빨리 덜어줘야겠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낭망할 시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너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의 말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안 듣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의 반대말이 저는 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돕고 사람도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한번 얘기했어 적이 있는데, 다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레슨 선생님을 금방 구해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김신경 권사님도 막 그렇게 유학 오는 사람들 레슨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재즈를 공부하러 가니까 넌 왜 왔냐 이러고 선생을 못 구했어요. 6개월 만에 구했는데, 어렵게 구했는데 저희 집에서 2시간 거리예요. 쾰른이라는 도시 앞이에요. 여행 가듯이 갔는데 한 번은 기차가 늦어져서 30분 늦게 갔더니 우리나라는 야 멀리서 왔다 늦었구나 하고 30분 늦게 오면 30분 더 해주는데, 독일 사람은 칼 같아요. 너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30분만 해주고 보내는데, 기타 꺼내서 설치하고 뭐 이거 하는 거 하면 20분 받고 간 거야. 왔다 갔다 4시간 5시간 걸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2시간을 일찍 갔어요. 그래갖고 쾰른 성당, 그 유명한 성당 앞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고 악기점 가서 악기도 구경하고 연습도 하고 놀다가 10분 일찍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른 친구 레슨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구경했어요. 이렇게 10분.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10분 일찍 와서 구경을 해야겠다. 그럼 10분 레슨을 더 하겠지. 딱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왜 10분 일찍 오냐고 시간 맞춰 오라는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5분을 일찍 갔어요. 왜냐면 앞에 하는 거 보니까 공부가 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눈치를 채시고 제 레슨 시간은 맨 마지막 시간으로 빼고 1시간 반씩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얘가. 그리고 쭉 연습을 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카세트 테이프 가져서 녹음을 했어요. 레슨을. 지금 같은 시대면 얼마나 좋아. 핸드폰으로 녹음해갖고 그냥 번역기 돌리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못 알아들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서 집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너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여기면서 CD를 구워주셨어요. 그때 이것도 참 아쉬워. 그때 만약 내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음악 많이 들었을 텐데, 음악을 들으려면 CD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CD도 구워줬어요. 독일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를 도와줬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만약 그때 선생님도 못 구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멀리서 왔더니 또 일찍 가라고 그러고 못해 먹겠다고 낭망했다면 그 선생님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도와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도와줬어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신에 뭘 해도 그렇게 간절히 하는 삶의 태도는 남아있어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처치브리지에서 교회론 하는 거 저 며칠 밤새 샜는데 3등에서 여러분 모두가 절망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신도배 목사님이 이번에 장신대에서 개척 목사 발표를 하는데 김진아 목사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더 간절해지길 축복합니다. 낭망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 더 간절해지고, 낭망할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을 하세요. 우리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하세요. 불의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줬죠. 그 택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빠니 너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를 손잡고 가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와요. 그럼 저희 여원이나 성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빠가 없다면 애들이 그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 주세요란 말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아빠가 있으면 해달라고 해요. 왜? 아빠는 내 아빠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어저께 KBS 뉴스에 나왔는데 석가탄신이라고 종로에서 이렇게 행진하는데 불교계에서 로봇 스님 4대를 맨 앞에 행진시켰어요. 엄청 잘 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불교가 돈이 되게 많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로봇 4명한테 정말로 이름을 붙여주고 스님으로 명명했대요. 불자가 되는 그걸 했대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가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적어줬어요. 무슨 스님, 무슨 스님, 무슨 스님, 무슨 스님. 그리고 이렇게 같은 스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로봇가.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불교와 우리의 차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돈이 많아져 갖고 제가 로봇을 샀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로봇 한 대 구매합시다. 그래서 걔한테 24시간 기도를 하게 합시다. 우리를 위해. 월요일은 하용조 목사님 스타일, 화요일은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 수요일은 옥하는 목사님 스타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를 이 로봇가 할 거니 이분을 우리의 전도사님으로 합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죠. 우리끼리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로봇의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휘장을 찢으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 로봇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것이니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5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계속 띄어놔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실하게 구하다는 위선적이지 않고 충실함으로 구하라는 말로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을 강조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하나님이다. 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가? 먼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어요. 회사 다니는 것도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고, 회사 끝나고 애인이랑 밥도 겨우 먹는데 무슨 성경을 봐요. 적금 들고 옷 사고 여행 가고 공과금 다 내고 무슨 헌금 낼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으면 진실될 수가 없어요. 진실되지 못하니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한다. 이 19절 앞에는 원래 거기에 더하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진실되게 간구하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계심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며 붙잡고 계시니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는 삶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차 내고 사람 만나고 놀러 가는 것처럼 1년에 하루라도 월차 내고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기도를 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또 그것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분양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머물러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옷처럼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 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며 사는 사람이 넘쳐난 시대가 올 것이다. 노아의 때와 룻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바란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우리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요. 낭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에이씨 이게 뭐야, 형들도 나를 파네, 노예가 되네. 막 살지 않아요. 거기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그 팔려간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매일 밤 동침하자 그래요. 요셉은 피합니다. 싫다고. 그랬더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저게 나를 해하려 했다고 음해를 해서 하지도 않은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려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와서 요셉을 감옥에 넣죠.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그랬지 하면서 자기 아내를 혼내면서도 요셉을 감옥에 넣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내 아내가 종이랑 자고 싶어서 막 그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면직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고 요셉을 사랑하니까 또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총무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저주받았다. 형들이 팔아. 총무되니까 또 여자가 이래. 잘못한 거 없는 거 알면서도 또 감옥에 가. 근데도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부터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며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